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눠주세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사라 어머니 아주 예쁘게 미용을 하셨어요. 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단발머리로 이렇게 예,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바쳐서 정말로 이웃들을, 가난한 이들을 사랑한 데레사 수녀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수녀님이 늘 인용했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요한일서 말씀이었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5절에 어떻게 묻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율법 교사야, 네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10계명, 이 10가지 계명 중에 요약을 하면 2가지 계명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근데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과연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나? 제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십계명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또 이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면 하느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말씀을 찾아보면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다 찾아봐도 어디에도,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아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율법의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늘 일독서 아모스서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무슨 줄을 내려주시죠. 무슨 줄을 내려주세요. 무슨 줄이에요? 다림줄. 이 줄을 달아서 건물을 똑바로 세울 때 이 다림줄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려주시는 다림줄. 그죠?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 다림줄을 내려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다림줄을 붙잡음으로써 영생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율법 교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누가복음이요. 오늘 누가복음 몇 장이죠? 10장입니다.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인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오늘 10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 18장 18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이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와요. 10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18장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우리 부자 청년, 뭐 제목을 꼭 그렇게 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거기도 무슨 계명, 10계명을 다 얘기하죠. 그죠? 네. 그 같은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네. 근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18장 27절로 가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예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뭐가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느님께서 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르코복음에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 성경 앞뒤의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예. 어린아이 같아야 하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느님이 다림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뭘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분하고 꼭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부님 돈 좀 꿔주세요. 예. 아, 신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예. 신부님 돈 좀 꿔주세요. 그러신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조금 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예. 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예. 그분이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신부님 돈 좀 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통화를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아픈 거를, 그 사람의 이가 아픈 거를 오늘 말씀을 놓고 보자면 내 이빨 아플 때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하느님을 다 해서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네. 자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느님을 다 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네. 아무튼 이건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오늘 율법 교사에게 해준 이 말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계명을 잘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도움은 될지 모르겠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영원한 생명은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 그분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이게 제 의문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러니까 온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도 나를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그렇게 딸딸 외우는 율법서에는 뭐라고 써여 있냐? 예? 너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도 내 말 안 믿고 율법에 나온 대로 너는 살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렇게라도 하면서 살아라.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율법 교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갖고 있는 이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맞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백날 이야기를 해야 너희는 안 믿잖아. 그래서 25절, 오늘 1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물어본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꺼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31절부터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그죠? 첫 번째 누가 그냥 지나가요? 사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지나가야 돼.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잖아.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 너희 제사 업무에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제사 업무에 종사하는 너희들 이 레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대놓고 까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에게 34절 보세요. 34절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나귀도 있어요. 나귀를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주고 간호해 주고 주머니에서 돈 2데나리온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너희 이 못된 놈들아, 잘 들어라. 영생은 사마리아 사람같이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나로부터, 이 영생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픈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느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게 좋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율법에 나온 대로 하느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느님은,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다 하셔서 사랑하셨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실 때 당신 목숨을 다 하셔서 너를 사랑하셨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실 때 힘을 다하셨고 생각을 다하셔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당신 몸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진짜 내 이웃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은 때로 다 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자신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 앞에 죄인이고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하느님의 의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나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하느님께서 다 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린 이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거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를 만나서 꼼짝 못하는 나를, 강도 만나서 반쯤 죽었던 나를 하느님이 다림줄을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지극정성한 사랑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십니까? 우리가 늘 세상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강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똑같은 강도가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강도가 여러분에게는 지속적으로 찾아옵니까? 강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30절에도 강도들입니다. 그 강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찾아오잖아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도도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강도도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게 있으니까 강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뺏을 게 있으니까 강도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 안에 세상 강도들이 노리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이 많다면 강도들이 그 세상적인 것을 털어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구나. 제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욕심, 이기심이 많다면 오히려 제가 강도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강도만 만나고 끝났으면 안타깝고 죽는 인생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강도 이후에 누구를 만났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나의 상처에 기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다, 포도주, 보혈,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분, 그분을 만났어요. 강도 만나 생긴 나의 세상 상처를 싸매주시고 나를 간호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그분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값을 주고라도 돈을 치르고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다 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강도 만난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일만은 아니겠구나.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세상의 고통, 세상적인 그 어려움을 몰랐다면, 그 강도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라고 하는 그 강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세상 나가서 그럭저럭 사업도 뭐 좀 되고 그렇게 살았어.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강도들 만나서 쫄딱 망하고
진짜 죽을 지경이 돼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십니까? 상처에 기름 발라주시고 포도주 부어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감싸주시고 간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들여서 값을 치르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옷도 해주고 신발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강도를 만났다면 강도가 좋아하는 세상 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내 이기심, 내 욕심, 세상적인 욕망들 때문에 그걸 빼앗으려는 강도들을 만나셨다면 오히려 그 강도에게 다 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예수님 다 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 몸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내 진정한 이웃, 우리 모두가 그분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오직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힘으로 거저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소리 높여 감사 찬양하고 나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계명은 뭡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